예레미야 14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예레미야 14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예레미야의 중보기도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알다시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고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눈물 없이는 이루었던 일들이 거의 없어요.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그 일들을 맡겨주실 때마다 꿋꿋하게 쉽지 않은 사명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갔던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나의 어떤 육신적인 유익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 예언하길 원하셨을 땐 예언했고요, 또 기록하기 원하셨을 땐 기록했고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께 의문이 들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자리, 곧 중보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감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것이 이 예레미야 14장에 있는 말씀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기록되었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그가 있었는데 어쨌든 어떠한 환경인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뭄의 이유와 원인을 말씀하시면서 이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어떤 이 소통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2절로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의 마치 가뭄을요, 하나님이 모르신다 우리가 여길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의 가뭄도 동일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고 그 상황이 어떠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가 피곤하다. 땅 위에서 애통함이 들려지고 있다.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하늘로 치솟았고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짐을 이야기하는데 민망한 상황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귀족들이 물을 구하려고 종들을 보내지만요, 우물에 가도 물이 없어요. 그래서 종들이 빈 그릇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애만 타고 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계시고, 또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에 갈라져서 농부들도 낙심해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들의 어미 사슴도 풀이 없어 갓 태어난 새끼를 버린다라고 말을 해요. 들나귀도 여우처럼 헐떡이고 있고 뜯어먹을 풀이 없으니까 눈이 흐려졌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가뭄으로 인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의도한 건 아닌데 질병의 가뭄이 다가올 때 있고 물질의 가뭄이 다가올 때 있고 계획하는 일마다 그냥 가물어요. 이루어진 일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것입니다. 육신이 건강하게 풍요롭고 넉넉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나도 누리고 베풀며 살고 싶다고. 그런데 그 원인,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끊임없는 가뭄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냥 그 가뭄을 계속되게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들의 삶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가물어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 그 가뭄을 허용하셨을까요? 왜 그 가뭄을 겪게 하셨을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뭄을 겪게 된 것은요,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그러진 길을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요, 예레미야서 1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도 말래요. 하나님께서는 결단하신 거예요. 금식할지라도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상황이 그만큼 그 어그러진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나아갔기에 이런 가뭄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음을 깨달는 저와 여러분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레미야는요 사정을 설명해요. 슬픕니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예언해서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이야기들을 펼쳐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레미야의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얘기를 들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듣기 좋잖아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또 기근도 이르지 아니할 거라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가뭄이 계속되어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 멸망이 선포되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이 현실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자 하신 하나님과 다르게 이 거짓 선지자들, 악한 원수마귀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괜찮다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옳은 길로 나아가야 될 우리가 분별치 못하게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뭄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으로 역사하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가물어지게 만드냐?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쯤 되면요 포기할 만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레미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받아 멸망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요.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하지만 귀뚱으로 듣지도 않아요.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그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의 이 중보 기도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예레미야였기에 이 기도가 값진 기도가 되어졌고, 지금 당장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곧 중보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중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대로 되도록 주선하는 사람이 중보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 이 중보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죽으신 일, 그것이 곧 중보의 일이에요. 그래서 중보자 하면 곧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제가 봉독해드리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중보의 기도의 능력으로 여기고, 이 예레미야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 같이 멸망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과의 다시금 연결케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의 기도가 이와 같은 능력이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모든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주 잠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죠.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뭐라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모든 이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이 예레미야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들이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빌지 말라, 복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고까지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마음은 마치 예수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키고자 했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을 예레미야는 알았다라는 것,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의 중보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악을 인정하는 기도. 여러분, 죄악을 인정하는 기도, 곧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 곧 회개의 기도죠. 이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연약함, 곧 죄악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할까요?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한 멸망받아 마땅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왜 인정하는 기도, 죄악을 인정하는 기도, 회개해야 할까요? 먼저는요, 인정되어지지 않으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절대 돌아올 수 없기에 가장 먼저는 내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일들이 발생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내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십니까? 이 사무엘상 7장을 보면요, 블레셋의 위협 속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는 게 나와요.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미스바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와 같아요.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러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미스바 운동 자체는 회개 운동입니다. 이러한 회개 기도 가운데 어떻게 보면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블레셋이 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와요. 금식해서 힘도 없는데 블레셋이 공격이 왔어요. 여러분, 위기가 닥쳐온 것 같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기가 막히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여지는 블레셋 백성 군인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구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은요, 담대하게 그 요청에 따라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회개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올 때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을요, 그들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서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 어지럽게 하셨다라는 다른 번역의 버전을 성경을 보면은 당황하게 하셨대요. 영어 성경 NIV 성경 보니까 패닉에 빠지게 하셨대요. 그럼 누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까? 공황 상태에 이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첫 시작이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 나타나지 않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사의 첫 선포도 회개하라예요. 회개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다라의 빵 성령의 역사 또한 어떻게 발생된 사건인지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하죠. 요엘서에 기록된 예언이 실제가 되었다. 더 나아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서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어떤 사건이 발생되어야 됩니까?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이루어질 때 나타났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우리나라의 놀라운 대부흥도 1907년 평양 대부흥도 회개의 기도로부터 일어났어요. 곧 죄악을 인정하는 기도, 회개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레미야의 중보기도 내용 무엇입니까? 우리 따라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한 기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위한 기도,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여 주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4장 21절 우리 전반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이어서요 7절 말씀도 함께 봉독할게요. 야훼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인정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경 에스겔서 3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럽혀졌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 우상돌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서 각국으로 흩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0절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들은 쫓겨가 사는 나라에서도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들은 야훼의 백성이면서도 그가 주신 땅에서 쫓겨났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모습을 보고 그 곳곳에 있는 나라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왜 저들이 망했어? 그럼 이게 지금 누구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래? 하는 어떤 조롱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합당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이름을 아끼신다 말씀하시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2절로 23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누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이 여러분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겠다 말씀하시냐면요, 그 다음 절도 한번 좀 길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그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실 일이 뭐냐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시겠대요. 다시금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답니다. 가깝게는 바벨론의 포로 귀환을 예언한 겁니다. 조금 멀게는 무엇까지 이야기하죠? 나라를 잃고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948년 5월 14일에 건국을 선포하며 그 이스라엘, 나라를 잃었던 이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일을 예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어떻게 됐죠? 이루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그 성호라고 말하죠.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해서 부르셨나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것, 저와 여러분 잘나서요? 대단해서?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그저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기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말아달라. 왜 기도했죠? 미련한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우리를요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 더 중요한 건 나의 영광을 드러냄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그 문제 가운데서 건져내실 거라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했어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중보기도 내용 무엇입니까? 세 번째, 따라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언약의 성취를 위한 기도. 여러분, 언약의 성취를 위한 기도는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깨뜨리지 마옵소서. 우리 21절 본문 말씀 하반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아멘. 이와 같은 기도가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움직이시기에 가장 좋은 기도예요.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약속해 하셨죠? 그 약속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와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솔개를 쪼개지 않는 일로 인해서 이러한 예언을 선포하시거든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예언은 어떠한 예언을 말하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생활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 약속이 훗날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정권을 잡은 후부터 노예 생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1, 2년 기도한 게 아닐 거예요. 그 세대가 잊혀지고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가 나타났을 때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됐고요. 7년 동안 흉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기근이 일어난 후에 그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략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약간 40세 됐을 때. 근데 요셉이 언제 죽냐면요, 110세의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면 약 한 150년? 좀 더 길게 잡으면 약 200년 동안은 아마 그 애굽 땅에서 되게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예언의 말씀대로 노예 생활이 일어났고, 분명히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노예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무엇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먼저는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그 약속을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겠다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을 해서 이런 어떤 좀 어려움이 다가와도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솔로몬이 성전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약속 누가 하셨죠? 하나님 스스로가 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도 이어지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어져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알으십시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신다 그랬어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럼 저에게도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때가요, 그 때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가치 있는 기도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자녀, 내 손주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예레미야라는요, 기도의 대상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요.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기에 하나님이 거절하잖아요. 기도하지 마, 그들 위해 기도하지 마, 구하지 마 하지만 예레미야는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14장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야훼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아래는 기도의 대상 누구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중보의 기도를 거절하실 수 없는 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아뢰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 첫 번째 뭐죠? 죄악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무엇이죠? 언약의 성취를 위한 기도. 이 기도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서
그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죄악을 인정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의 이름을 위한 기도하여,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을 성취하시겠노라는 약속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적과 기적을 경험케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온전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된 삶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나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워주시라도 꾸지 아니하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호 대표 총회장님의 모든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호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0월 26일 토요일 CGI 기도회 대성회의 메인 찬양팀으로 소개되는 우리 교회 찬양팀을 위해서, 또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